우리가 인생을 값지게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목표를 바라볼 때 가지는 마음의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삶의 목표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이가 들고 몸이 연약해져도 마음이라는 엔진이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 비참함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듯이 기쁨이라는 생수가 바울의 마음에서 솟아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은 약 30세 초반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이 때가 약 30년이 지난 60세 초반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3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서 어둠과 아픔과 곤고함 속에서도 기쁨이 이 심령에서 솟아나오고 있는 아주 그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14살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때 이제 목사님이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결정한 기도를 생각나는데요. 지금 34년이 지났습니다. 예, 계산하신 분이 계신데요. 예, 48세입니다. 제가 올해. 여기에 인생을 수십 년 살아오신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성숙도를 말해주는 지표는 아니죠. 물론 신앙의 연수가 많고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접하면서 잘할 수는 있지만은, 신앙의 연수가 많다는 것이 반드시 성숙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영적인 성숙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바울은 오늘 이 3장 12절부터 이제 절정기로 올라가는데, 바울의 마음이 더 이것을 말해주고 싶어 한 것 같아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쁨이 충만한 성숙한 성장한 성도로서 살고 있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의 삶의 목표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목표를 향해 제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한 성숙한 성도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삶의 목표를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을 읽어보았습니다. 앞에 한번 잠시 보실까요?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 8절부터 11절까지는 좀 길긴 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좀 길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재편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생이 지금 재편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그 예수님을 알고 싶다.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고 싶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한순간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되고 싶고 그분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고난 속에서도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는 권세를 경험하고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서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고 그리고 11절에 마지막 내 인생이 주님을 만나게 될 그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과 부활의 영광 영원히 교제하는 주님을 완벽하게 아는 그때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 짧은 4장의 서신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거론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중요한 몇 구절만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죠.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마치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심정이 바울의 마음, 심장을 맥박을 뛰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나 귀한 고백이 따라오게 됩니다. 살아도 죽어도 예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을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고요. 3장 1절로 한번 들어가게 보십시다. 3장 1절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부릅니까?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3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높인다, 이렇게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7절, 8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사랑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죠.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분을 얻고 싶습니다. 그분 안에 제가 발견되고 싶습니다.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 있죠. 참 구절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의 삶의 목표는, 성도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쁨이 따라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빌립보서의 큰 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절정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한 가지 목적이 있다, 이것을 바울은 달리기 선수의 모습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제 올림픽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경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에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그의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의 중간에 보시면은 오직 한 일, 2개, 3개가 아니라 내 인생에 오직 한 가지 일밖에 없다, 이렇게 그가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14절도 보십시오.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표대라는 것은 목표 지점입니다. 결승점입니다. 이 목표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달리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걸 소명이라 그럽니다.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나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받을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 예수님을 얻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 사실 이 모든 것은 그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요 부요함,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불붙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셨고 갈망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에게 있는 목적인 것이고 목표인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인생이 재편되고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재편이 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비밀입니다. 어떠한 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나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기까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명확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될 때 약속하신 기쁨이,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방법 4가지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목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데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인 불만족을 가지라. 이것이 출발입니다. 영적인 불만족을 가지라.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끝까지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 첫 번째는 불만족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무슨 불만족이 있는가?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13절 초반에 다시 반복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다 되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숙도예요.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불만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 속에 살았으며 이렇게 빌립보스를 쓰면서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만족스러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나는 허기집니다. 영적인 허기, 영적인 결핍, 이것을 지금 바울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딱 한 가지는 만족하라 그럽니다. 무엇을 만족하라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어떤 마음이 있으면요? 지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생활에 큰 이득이 있다. 여기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문맥을 보게 되면 물질적인 걸 말해요. 우리에게 건강, 우리의 필요한 물질, 돈,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필요한 것들, 직장 등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에서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여러분이 부족한 게 많죠.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건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바울의 언어를 빌리자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리스도를 찾는 일,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일,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일에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를 찾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슴을 잘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사슴이 목이 마르면요 견딜 수 없어서 벌쩍벌쩍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찾아다닐 때 여러분 사막 같은 데가 너무 목이 마르면 무엇이 보이나요? 신기루가 보이죠. 가보았더니 물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죽어있는 사슴이 많은데 앞발에다가 그 앞발을 보게 되면 땅이 이제 파졌다고 해요. 물이 있는 것처럼 앞발로 땅을 파다가 신기루를 본 겁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구약의 시인들이 말하는 이 사슴의 비유는 한 모금의 물을 얻기 위해서 사활을 거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는, 생명의 양식을 찾기 위해서 내 인생의 사활을 거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면 또 채워져야 됩니다. 더 갈급해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지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완벽히 알 수 있는 때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면은 더 빠져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85장의 클레보의 버나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의 고백이 되어볼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갑자기 생각한다고 이게 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학문에는 왕도가 없듯이 주님께 가는 그 길도 여러분 꾸준하게 더 깊이 가야 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찬송가 314장에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온전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아직도 이룬 것이 아니고 얻지 못했다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시편 1편 강의 때 거룩한 순환이라 그랬습니다. 채워지면 또 허기가 지고 또 채워지면 또 허기가 집니다. 이 거룩한 순환이죠. 주님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또 배가 고픕니다. 더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것이 순환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 주님과 가까이 가는 영적인 수준이, 그분의 성숙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싶은 허기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서 내가 지금 결핍이 있구나, 많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거룩한 영적인 겸손한 불만족을 여러분 늘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은 지나간 일들을, 과거를 잊는 것입니다. 과거 잊기입니다. 영적인 불만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오직 한 가지 일이 뭐라 그럽니까? 무슨 잊어버리라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이 뭘까요? 과거를 말합니다. 과거 잊기, 과거를 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주신 은혜는 잊으면 안 되죠. 그것은 받은 복을 세워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개월 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은 세워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과거는 무엇일까요?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고 감사하는 것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만은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이룬 업적을 말합니다. 업적.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나요?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 중에 선교사요, 개척하여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 목회자 중에 목회자요,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어가도 일어서서 복음을 전해서 감옥까지 왔던 정말 그는 대단한 업적을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려지기 조금도 손색이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뭐라 그럽니까? 과거를 잊어라! 업적을 잊으라는 거예요. 요거를 쉽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왕년을 잊으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왕년에 이런 일을 했는데요, 그 왕년을 잊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는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지 웃으면은 영적인 만족이 사라지고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년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일, 주께 충성한 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 앞으로 못 나아갑니다. 발목을 딱 잡습니다. 왕년을 잊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잊어야 될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과거의 기억들입니다. 바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했을 거예요. 실패도 많이 하고 낙심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염려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나바와 함께 아주 크게 싸운 적도 있는, 화를 낸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낙심이 되고 원망스러운 일들 많았을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의 그 과거는 잊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죄가 많나요? 참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는 주님께 맡기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픈 과거를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의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잘 잊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렇게 살다가 이거 기억하면 안 되는데 싶은데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를 쿡쿡 찔러보게 되면 기억을 못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걸 다 기억하면 저는 아마도 제대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잘 잊어주셔서 제가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은사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고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잊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를 전제는 진심으로 회개할 때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에 매여 있습니까? 왜 과거의 실패와 결혼의 실패와 학업의 실패와 재정의 어려움과 인생에 난망되는 수많은 과거에 왜 여러분 매여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것에 매여 있으면은 못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맡겨라. 맡겨라. 부끄러운 거 맡기고 인정하고 약합니다. 약하다고 말해라. 아픕니다. 아프다고 말해라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말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올해 11개월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를 칭찬할 만한 일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곳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 그런 죄의 습관들, 부끄러운 모습들, 마귀가 아무리 들추는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는 물론이거니와 마라톤 경주자 봤습니까? 마라톤 경주하다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선수 있죠? 그 사람은 이류입니다. 인류 고수는 어떤지 아십니까? 자꾸 뒤를 안 돌아봅니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고수들은 지나갈 때마다 그 물을 일일이 다 그렇게 챙기지 않습니다. 속도를 잘 내죠. 질주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되면 리듬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잊으세요. 아픈 과거, 업적들 잊으세요. 뒤를 돌아서 뭐 하세요? 앞을 향하여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앞만 보고 뛰어가라.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오직 한 일, 오직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동시에 그 다음 뭐라 그러나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잘 보십시오. 앞에 있는 것은 먼저 시선을 말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시선을 집중시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잡으라는 말은 손을 쭉 뻗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꼭 쥔다는 거예요. 단거리 선수들 보셨습니까?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들어올 때 상체를 앞에 꽉 숙입니다. 기록 단축을 위해서. 그런 모습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붙든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그죠? 앞만 보고 달린다는 거는 시선을
앞을 보고, 시선을 목표를 향해서, 시선은 희망을 향해서, 시선은 예수를 향해서 바라보고 거기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으라. 집중과 열정을 앞을 보며 쏟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 여러분의 시선을 뺏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봐야 되는데 많은 아픔, 곤고, 실패 오면 예수님부터 시선을 뺏습니다. 그 문제를 보게 하고 집착하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라 하시는데 사탄은 자꾸 예수 말고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너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키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영적인 불만족. 과거는 잊어버리기, 앞만 보고 달리기. 또 하나는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달려갈 힘을 공급받기입니다. 무엇을 공급받으라고요? 어떤 힘이요? 앞으로 달려갈 힘이 필요합니다. 12절 다시 보실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하반절에 여러분 표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잘 보세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잡힌 바 되었대.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이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수동태예요. 먼저는 출발은 누가 우리를 잡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잡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돌로 쳐 죽는데 구경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미워하는 그 시기와 그 미움이 악에 받쳐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거기서 넘어졌습니다. 이것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누가 나를 잡았다는 거예요. 험한 인생 살아가는데, 예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데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잡으셨다. 요거를 수동태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가 되었다. 예수께서 바울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십시오.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수동태와 능동태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힘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스스로의 결심과 노력으로 작심삼일이지요. 뛰어가다가 넘어지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잡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이 달려갈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이기고 앞을 보며 영적인 불만족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가 자꾸 쓰러집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꽉 잡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잡았다. 그래서 일어나라, 뛰어가라. 예수님 잡고 계신데,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잡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은혜와 사랑에 매여 있는 인생입니다. 고영원 선교사님의 고백이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있는 인생, 십자가에 잡혀 있는 인생,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을 향하여 더 깊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방황하는 우리를 잡으셔서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 열정과 온 눈물과 온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열정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열정으로 못 갑니다.
나의 열정으로 목회 못해요. 여러분의 열정으로 사업을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열정과 눈물과 땀과 시선을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주님의 사로잡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사로잡혀서 인격적으로 순종하며 기꺼이 그분을 따라가는, 달려가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달려가노라고 말하고 있죠. 12절 하반절에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또 있지요. 14절 하반절에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 달려간다는 말을 제가 오늘 제목입니다. 간절히 추구하라는 겁니다. 추적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졸졸졸 따라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쫄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분을 더 잡기 위해서 그분께 더 사로잡히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 그 은혜의 십자가 아래 있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 무엇입니까? 헬라 현재형은 지속성입니다. 주님 만날 그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을 갑시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1인칭 복수를 말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말은 성숙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들 안에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람. 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영적인 불만족을 가지고 과거는 잊고 앞을 바라보며 힘을 공급받고 나가는 이 영적인 원리를 그대로 계속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하반절 보세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실패와 잘못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성숙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어떤 분이 성숙했는지 잘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 다른 영적인 성숙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16절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대로, 이 길대로, 사도 바울이 걸어간 이 길대로 걸어가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보면 행할 것이다, 이 말을 헬라 원문에는 줄을 이어 가라 합니다. 줄을 쫙 맞추어서 이 선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본 일에 벗어나지 마시고, 여러분 목회자,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 학거듭씨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의 고백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경주를 뛰고 있습니까? 출발선에 선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만족했던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고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끊어버릴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며 달려갈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